잠언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잠언 11장부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장로교인이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개척하고 지금껏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왔고요.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다 저희들이 공부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할 때 되면 제 나이가 꽤 돼서 또 그것을 훑어볼 때 진국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또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진국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거 공부해야 장로교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옮기더라도요. 감리교나 침례교 못 가요. 그 공부한 사람은 장로교밖에 못 가요. 왜요? 내 신앙이 장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에 대한 이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계를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그래도 내가 장로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온전히 성경 공부식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잠깐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더욱더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비, 기도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 제가 주일날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의 사람,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성도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말씀이 결국은 영의 세상이지요.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렸던 많은 영적인 그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더욱더 말씀의 자리, 영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예배 형태가 기도 중심 그리고 또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요일까지 주일 설교를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목요일까지 끝내놔야 금토일은 살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요일 날까지 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금토일을 살아보니까 되면 여러분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하면 그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그 설교를 다 잡아놓고 금토일은 사실 언어만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게 부수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이해시켜 드릴까 해서 언어만 바꾸고 쉽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전체적인 설교는 목요일 날 거의 다 끝나고요. 제가 먼저 한번 살아보고 집에 가서도 한번 적용해보고 밖에 나가서도 자꾸 적용해봐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되던데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가고 있지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요 잠언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늘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얘기는요 절에서도 해요. 이 얘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윤리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보면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절에서 얘기 안 하냐고요? 절에서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울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고 이런 것들 다 다른 종교에서도 당신네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신네들 정직해야 해요. 당신네들 장사할 때 저울 속이지 마요.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잠언을 써 내려가면서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그것을 찾아내야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 빼버리고 여기다가 부처님 집어넣으면 말이 통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대로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진관사 불광사에 가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이란 단어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다들 불자들이 나 감사 이거 하면은 뭐가 다르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차별성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 그것을 잠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추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솔로몬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아멘. 모든 성경에는 어떠한 성경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보가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거기도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이 있어요. 거기도. 왜 복음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인데 이방 여인들도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계보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모든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도 그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잠언을 공부할 때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요약은 읽어보시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요, 저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실린 사람이 있어요. 저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판단 기준이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것이 판단 기준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하면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일까요? 전자이지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한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우리에게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옳으냐 그르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과 불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잠언은 잘못된 판단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옳고 그름입니까? 아니면 이익이냐 아니냐입니까? 어느 쪽이 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따라 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따라 사셨다라고 우리는 이 솔로몬, 구약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추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관계된 일이면 후하게 판단을 하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하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한 일에는 다 뜻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박하게 판단해요. 왜요? 비판 잘하잖아요. 자기 자신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습성 속에 젖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남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지요? 다 당해 보셨지요? 그리고 다 해 보셨잖아요. 아니라고요? 저만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면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그 교만이 나를 어디로? 예수께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 받는다,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이 교만이 누구께로 이끌지 못해요? 나를 예수께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쫓아 살던 나를 옳고 그름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벌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더 가지는 것이, 그러한 삶에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예수로 만족해. 나는 예수라는 이 존재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예수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유형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형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보면 돼요. 소유, 가진 것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예수가 자꾸 내 마음속에 힘이 태지는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괜찮아요. 없어도 살았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있어도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희미해지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찾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누구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특별히 내가 이 소유에 대한 것이 증감될 때 하나님 괜찮아요. 내 안에 누구로 채워달라고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의 힘이 내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꽉 찰 때 없어도 만족한다니까요. 아멘. 없어도 기뻐요. 그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도가 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꽉 차면 뭐가 터요? 도가 트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도 그냥
많아지면 변함이 없어요. 없어도 많아도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익을 쫓아 살던 나를 옳고 그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삽니다. 만약 내가 이익인가 불리한가를 여전히 그것을 1순위로 여긴다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 영원히 불쌍한 존재로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나에게 소유냐 소유가 아니냐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더욱더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주장하며, 이게 참 중요해요. 주장하며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나는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장막에 갇혀서 살다 보면 자꾸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 육신에다가 주장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없어도 누구는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너 개척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네가 없냐? 내가 없냐? 네가 없는 거지.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개척한 거예요. 아무 돈도 없는데. 그런데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누구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있으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죽었던 것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 몸은 여전히 쪼그라들고 내 몸은 여전히 나약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가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르냐 그르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뭐가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됩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결국
패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악인과 선인의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결국 패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이 악일까요? 사실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지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이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악이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은 잠깐은 성공하고 잘 되어가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악을 행해 얻은 것은 모두 뭐하고 말지요?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어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벌어서 뭐하나 죽으면 그만일 텐데, 그런 말 하잖아요. 저렇게 벌어서 뭐하나 죽으면 그만일 텐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 죽음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았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야, 저 사람 정말 종교인이야, 신앙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무슨 하나님요? 두려워하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를 속이지 아니하고 장사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도 정직한 삶을 살아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걷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심판이 두렵기도 두렵지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나의 죄성과 죄의 마음을 덮기에 뭐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라왔던 환경과 자라왔던 습성이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나의 죄성과 죄의 마음을 덮기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습성들을 뭐 해야 합니까?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마음속에 그 습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죄와 단절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끊지 못한 그것, 나의 습성으로 인하여 끊지 못했던 그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니까 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아무리 뭐라 해도 끊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마약을 못 끊는데요. 마약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구가 아니라고 선포됐어요. 마약이 엄청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대요. 그거를 끊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끊을 수 있는데, 예수가 믿어지면 그 마음속에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본인의 의지로 끊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분명히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힘은 끊지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힘은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할 것 없다니까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 안에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이 나올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습성들을 끊어야 합니다. 아니 끊을 수 있기에 계속 내 안에서 내 육신에게 그렇게 뭐 해야 한다고요?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모든 나쁜 습관들, 나쁜 죄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자녀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을 유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들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주장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알지요? 우리는 누구 백이에요? 하나님 백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음을 통해, 바르다라고 할 때 그 발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음을 통해 모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흘려보낼 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 사는 것과 옳고 그름을 위해 사는 것 중 무엇이 복된 삶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은혜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당신에게도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그리고 그 정직은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가 적용 단계에 갔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판단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 정말 못됐어 라는 결정된 말보다 조금은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왜 짓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ing, 지금 진행형인데 하나님이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됐어, 그 사람 정말 못됐어 라는 결정된 말보다 조금은 더 죄짓지 않기 위하여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조심해야 하지요. 이거 다 걸려요. 저도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되어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복 받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확한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도 우리가 좁은 시야로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내가 자라왔던 상황과 나의 배움이 그것을 판단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죄짓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일에 대한 판단 역시 우리 기준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 죄는 어디 앞에 와 있다고요?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지혜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민감하게 우리는 오늘도 반응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는 인생은 여러 번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삽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직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는 거고요. 그 정직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정직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